오늘은 주로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1년 만에 세례를 받는 분이 나왔습니다. 세례식이 되면은 그 선교에서 느끼는 많은 힘듦과 피로 이런 거에 한 번에 다 보상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일본 땅에 살고 있다. 모든 거기서 힘든 일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어려움들이 한 번에 이렇게 보상받는 느낌을 받아요. 이제 작년에 세례 받으신 분은 나카지마상이라는 분인데 일찍이 또 이혼도 하고 또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를 뭐 고아원에 한 명은 또 맡겨야 되고 뭐 최근에는 또 이렇게 수술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인데 이제 저희 성도에 그런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14년째 개척에 들어갔는데요. 성도가 전도해서 온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도 전도하기 힘드시지만 일본은 뭐 전도하기 더 힘듭니다. 이제 기독교는 워낙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받아들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일본 사람들 남한테 폐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게 상대방한테 종교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소극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성도가 전도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데 13년 만에 처음으로 성도가 전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막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세례식 있으니 성도들이 하나씩 다 선물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에서 침례를 하는데 물에서 올라오니까 막 선물들을 막 전달하는 모습을 봐서 저도 이럴 때 세례 받아서 선물 많이 받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전도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저는 이제 바자회를 통해서 김치 사러 왔다가 교회 나오신 분인데 야스다상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67세에 처음으로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바자회 때 김치 사러 온 게 교회에 67년 살면서 처음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희한하게 내년부터 오겠습니다 하더니 진짜로 오는 거예요. 일본 분들이 막 친절하게 그냥 갈게요 하고도 안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진짜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또 굉장히 좀 빠른 스피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온 해에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이렇게 겪다 보니까 이분도 또 일찍 이혼하시고, 뭐, 시부모님한테 본인 말로는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시집을 갔는데, 뭐, 시어머님이 막 구박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자기 자식들도 뺏기고 이혼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자기 산전수전, 뭐, 공중전 안 겪은 게 없다고 막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분이 약간 강박증적인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를 끝나거나 아니면 교제하고 교회를 끝나서 돌아갈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교제할 때 보면은 이분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으면은 되게 막 불안을 느끼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예배 끝나고 교제하고 돌아가는데 교회 문 앞에서 저를 잡고 한 40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어제 저녁에 밥을 뭐 드셨어요? 그리고 누구랑 드셨죠? 그 음식은 누가 만들었나요? 그 음식 재료는 어디서 사셨죠? 막 이런 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알아봤자 이분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된 질문을 계속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명이.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열심히 막 다 대응을 해줬는데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계속되니까 나중엔 저도 화가 나기 시작하고 막 한마디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분이 알아서 무슨 도움이 될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막 호구조사하면서 당신 어디 삽니까? 월세는 얼마입니까? 뭐 이런 걸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남편이랑 삽니까? 혹시 이혼했습니까? 뭐 이런 걸 그냥 계속 묻고 다니니까 성도들이 이분이랑 있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이게 프라이버시가 강한데 그 선을 넘는 질문들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일찍 가고 싶은 거예요. 이분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새로 오시거나 방문한 분한테도 이분이 가가지고 당신 어디 삽니까? 직업은 뭡니까? 월급은 얼마 받아요? 어디서 일을 해요? 월세 얼마짜리예요? 뭐 이런 걸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무리 친해도 물어보기 힘든 일들을 그래서 몇 번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고 그런 거는 상대방 얘기하지 않는 한에서 절대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일본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는 분이었어요. 일본 사람 중에서 이런 분은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성도들이 막 이분 때문에 막 모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하고 있으면은 또 자기가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으면 또 못 견디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중간에 갑자기 질문을 던져요. 그래가지고 계속 질문을 한번 던진 다음에 자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분 때문에 지금 성도도 많지 않은데 다 교회 안 나오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그 걱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은 정말 전체 어려워지니까 막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알겠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한장 얘기하면서 이분 차라리 안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얘기도 주고받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한 명 일본에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이 됐을 정도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해온 거예요. 저희 교회도 뭐 2대째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집사님도 있는데 이분이 다른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이 아니고 이분이 전도를 해온 거예요. 편의점 앞에서 막 원래 적극성이 있으니까 만난 사람이랑 계속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너무 좋고 뭐 수련회도 가고 하니까 꼭 한번 와보라고 해서 이분이 나카지마상을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저희 몇 번 이분 포기하고 차라리 다음부터 예배 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또 새로운 영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분이 세례받는 과정을 통해서 목회가 뭔지를 제가 배울 수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싶을 때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품어주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목회의 본질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한 번 더 긍휼히 여기시고 한 번 더 붙들어 주셔서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주변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넘기시고요. 이분이 이제 그 전도회원 야스다 사이라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73세 정도 되셨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가장 5년 동안에 가장 많이 변한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그래도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옛날 그 습관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질문도 짧아지고 또 그룹에서 소그룹 할 때도 거의 이분 얘기가 보통 한 30반 이상은 다 혼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명씩 돌아가도 딴 사람 얘기할 때 질문 던져가지고 본인이 또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소그룹에도 많이 적응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저희가 이제 종교법인을 지금 최 한 3, 4년 동안에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역 봉사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건물을 구입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사용할 법인이 없다 보니까 제 개인 이름으로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막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는 거예요. 선교지가 선교사 이름을 했다가 나중에 자기 재산으로 하면 어떡하냐. 막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있는 동료 선교사도,
심지어는 너 유언장 써놔라. 너 혹시라도 네가 죽어가지고 자식들한테 건물이 가면 큰일 나니까, 절대 자식들한테나 가족한테 안 갑니다.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빨리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굉장히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제 짧아야 3년 걸리고 안 되면 10년도 걸리고 막 이런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본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하는데 일본의 그 행정의 그거를 제가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뿐만 아니라 뭐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씨 그 무슨 문서 같은 거 서류 같은 거 가져가면은 줄이 맞았나 안 맞았까지 봅니다. 띄어쓰기 보고 번호가 또 제대로 돼 있는지. 우리 생각해서 내용하고 아무 관관이 없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자꾸 그럴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게다가 저는 외국 사람인데 얼마나 잘해도 그걸 하겠습니까 제가. 당연히 못 맞히고 글씨 틀린 거 나오고 막 말이 이상한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막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구나. 이러니까 뭐 10년도 간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 진행할 때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베 수상이 그 통일교 부모님을 둔 그 아들한테 총격을 당해서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왜 이게 됐냐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서 막 통일교 얘기가 계속 이제 매스컴을 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법원에서 통일교 이제 해산 명령이 일본에서 내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그러면서 빼놓지 않고 한 얘기가 통일교는 한국에서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성도님들도 한 명도 남편분 일본 분인데 너희 교회 불신자지 안 믿는 너희 교회 목사도 한국에서 왔는데 혹시 통일교 아닌지 한번 잘 물어봐라. 네? 그 다음에 경찰도 한번 오더니 혹시 이 교회 통일교하고는 관계없죠? 이렇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약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교회 활동을 보내거든요. 무슨 활동, 진짜 종교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하는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지역을 섬기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넘기시겠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저희들이 바자회도 하고, 바자회 하면 전액을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사회복 지역에 기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과후 교실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이제 저녁 때 아이들 영어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뭐 숙제도 봐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이 식당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아주 굉장히 저가에, 일본 사람 공짜를 싫어하기 때문에요. 공짜를 못하고 저가에 이렇게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도 행사 있으면 저희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주일날만 아니면 참여해가지고 뭐 같이 축제가 있으면 축제도 참여하고 거기서 뭐 한국 음식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넘기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직원이 보면서 약간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의심의 눈초리 보다가 뭔가 이렇게 지역에 좋은 일을 특히 이 사람은 직원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뭐 종교활동 별로 뭐 하나마나 별로 감흥이 없을 텐데 그 지역을 위해서 식당도 하고 이게 고도미 식당 모습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한 뭐 40-50분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드시는 분이고 앞에서 아이들 뭐 뽑기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요.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연합회 분이 찾아와가지고 동네 공원에 조그만 공원인데 나무를 심는데 여기저기서 기부를 받고 있는데 교회도 좀 참여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당연히 저희가 그런 거를 하길 원하니까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이 다 주식회사들이 동네에 있는 다 참여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절 한 군데하고 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축제 때 교토시에서 그 기부한 단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장을 이게 마을 축제가 이제 세 번째 사진인데요. 앞에서 이제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진을 보니까 이분이 잠깐 태도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막 글씨가 틀렸다 그러고 줄이 안 맞는다 그러고 막 이러더니 나중에는 이분이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고 그다음에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라고 처음에 또 가르쳐줘가지고 항상 처음에 빠꾸 받아가지고 다시 해오세요. 이거 안 맞으니까 새롭게 만들어 오세요 하더니 나중에는 이분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오세요 라고 요령을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시골 지역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떠나거나 하면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송별회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은 환영을 해줍니다. 굉장히 정감이 넘치죠. 그래서 모이면 거기에 이제 뭐 동네에 있는 뭐 경찰서장, 뭐 중학교 교장, 교감, 그 다음에 시의원, 뭐 그 도의원, 이제 후라고 하는데 후의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까지 다 모여요. 근데 거기에 이 지역연합회에서 저를 초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귀빈해가지고 교토이즈미 교회 이춘규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의 외국인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뭐 어디서 굴러먹은 사람이 나타났을까 뭐 그런 약간 표정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목사라고 하니까 자기는 목사 처음 봤다고 뭐 신기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제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 센터 이제 센터장님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청소년 센터에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폐쇄적이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해도 이게 신뢰관계가 없으면은 받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센터장이 마침 제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관계가 되고 또 지역 이런 성별에 제가 초청이 돼서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신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부터 넘겨주시면요. 저희들이 그 청소년 센터에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 뭐 청소년한테 하기도 하고 단기팀이 주로 왔을 텐데요. 거기서 이제 무슨 문화 교류도 하고 또 거기서 사귄 애들을 뭐 2, 3일 후에 교회에서 있던 전도 집회도 데려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다가가기 어려운 대상들한테 저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분이 직원의 태도가 바뀌면서 저희가 3년 내에 이 법인을 완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도 다 놀라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 목사님들도 야 우리들도 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3년에 다 끝냈냐. 저희들이 무슨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이 저희가 꼭 필요한 법인을 만드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플러스가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의 그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또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다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텐텐 비전. 아마 이 비전이 우리 꿈을 주는 교회, 꿈을 주는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비전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이 비전을 갖게 됐는데요. 이 비전,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시죠? 네네.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10개 도시에 한 개씩 교회를 세워서, 10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비전입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저희 교회도 세워가는 게 뭐 간단치 않은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지만 어느 날 이제 신년에 이제 제가 항상 기도를 하는데 신년 기도회 때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큰 뜨거운 감동이 왔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을 나가시며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는 밤하늘 별들이 잘 보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뭐 전기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뭐 은하수부터 해서 뭐 셀 수 없는 별들이 아마 펼쳐졌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한 뭐 70대 후반, 80대 초반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저는 그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씀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70대 후반 8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평생을 어떻게 보면 불임으로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생물학적으로 그 나이에는 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한 명도 아니고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 한 번도 애를 낳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낳을 수도 없는 몸의 상황인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 라고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지미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큰 교회가 막 몇백 명, 일본에서도 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 있으니까요, 더러. 그런 교회가 막 다른 지역에다 교회를 개척하겠다 하면, 그죠,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 조그만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당신네 교회는 잘하세요. 이제, 말로는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작은 교회에서부터 또 다른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하자. 이것이 텐텐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뭐 계획도 세우고요. 넘기시면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5년간 우리가 준비 단계, 기도를 5년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비전도 계속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2026년부터 저희 주변에 있는 간사이 지역 아까 보셨지만 그 주변에 오사카나 뭐 나고야, 고베 이런 데 교회를 개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2단계, 3단계죠. 3단계로 가서 동경 쪽에 있는 도시들에 또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자. 처음에는 10년 해가지고 35년,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시간, 연도, 타임은 이제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단계로 이제 하자는 계획을 하고, 이제 뭐, 온라인으로 저희가 기도회도 하고요. 뭐, 홍콩에 있는 분들하고 하고, 뭐,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또 한국 분들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뭔가 이 조짐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했으면 뭔가 좀 그래도 뭔가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오든가 아니면 뭐 헌금이 오든가 아니면 뭐가 좀 와야 되는데 전혀 뭐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뜨거운데 반응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막 지쳐가는 거예요. 저도 일본에 오래 살았어도 역시 빨리빨리 정신이 남아있는지 한 3년 정도 했으면 뭐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진행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낙심이 됐다고 그럴까요? 이거를 지금 뭐 우리 교회면 사실 자리도 괜찮은데 내가 뭐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잘 진행도 안 되고 막 이런 마음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 돼가지고 넘기시겠습니까?
한 노회에서 이렇게 일본의 목사님들이 시찰해서 이렇게 연수로 오셨는데, 수혈이 돼가지고, 수혈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서 이제 교회를 찾다가, 저희가 그 유명한 관광지, 청수사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온 김에 수요일날 예배를 드려서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 중에는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오신 김에, 내가 이 목사님들 여러분들 내가 찾아가기도 힘든데, 딱 오셨으니까 이때 우리 교회 사역을 잘 설명해가지고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때 차마 제가 텐텐 비전을 소개를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지역은 이렇게 합니다 했는데, 그때는 이거 하면 오히려 당신 교회나 잘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해가지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 했습니다. 이거 다음에 하자 이시고. 그래가지고 끝났는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뭐 광고 비슷하게 하시면서, 이 교회는 사실 이 선교사님 소개는 안 했지만 텐텐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소개를 하시면서 갑자기 눈물까지 막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시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텐텐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 목사님이 막 이렇게 호소를 하신 거예요.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텐텐 비전 처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데, 나는 거기서 약간 낙심이 돼가지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분은 그렇게 관계도 별로 없는데 눈물까지 흘리면서 막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막 기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목사님들과 모이고 엄청 뜨겁게 막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속에 회개가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도 못하고. 근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뭔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지금 저희가 오사카를 더 이제 비중 있게 하고 있는데요. 나고야 이제 개척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고야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어요. 우리가 개척하려는. 그랬더니 방문하는 교회마다 막 되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지역인데 꼭 와서 같이 해달라고. 처음에는 뭐 당신들이 여기 왜 와서 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했었는데 굉장히 뭐 환영해주고 꼭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뭐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티 투 시티라고 세계적으로 도시에 개척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지부가 이제 일본에도 있는데 영국 선교사님이 대표인데 만나서 저희가 텐텐 비전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은 비전이라고 자기가 가능한 한 전 세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개척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년간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2024년부터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을이 되니까 저희 외 선교에서 1년 전에 오신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 부부인데요. 저희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이제 그때 한국에 방문했을 때 외 선교의 기도회에서 이 텐텐 비전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삿포로에 가서 개척하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는데 저희는 삿포로에 가서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한편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2년 전에 들었을 때 그런 감동이 있을 때 나한테 얘기를 해줬더라면 내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더 힘있게 했을 텐데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2년간 그걸 비밀로 지켜가지고 있다가 일본에 와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일본에 와서 1년 지나서 얘기를 해주니까 한편으로는 진작에 그런 건 얘기를 해줘야죠. 그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눈에 아무것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또는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는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진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교사가 하는 동안에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하지라도 어쩌면 제가 선교 끝날 때까지도 한두 개도 개척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과 함께 생을 마감하고 싶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이 개신교의 우리 뿌리인 이신층이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꿈을 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믿음으로 우리 텐텐비전을 또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다음에 저희 교회로 이제 오게 돼서 그 삿포로 가시는 분이 1년 동안 작년에 저희 교회 생활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교토에 있는 삿포로에 오신 목사님이 계셔서 또 소개해서 이제 3월 말에 삿포로로 이제 개척 준비를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 중에 또 다른 선교사님 한 분이 또 합류를 하고 또 준비하니까 또 한 명이 세 가정이 삿포로 개척을 해서 이제 3월 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분이 이제 붙는 과정 속에서 조금 약간 이제 좀 변동이 돼가지고 저희 텐텐으로 처음에 가기로 했는데 그냥 가정이 많아지고 뭐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여러 사정이 있어서 이제 독자적으로 가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 개척을 이제 삿포로 땅에 허락해 주시는 것을 저희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사카에 나고야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 오사카의 북쪽에 있는 히가시 요도가와 구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2월 달에는 신학생 단기팀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또 이제 자기가 텐텐비전을 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한 신학생이 한 명 또 나왔고요. 예, 넘겨주시고요. 이 히가시 요도가와 군데요. 인구가 한 17만 명 정도 있는데 교회가 9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또 중앙에 있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여러분 교회가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으세요? 한국에. 제가 새 GPT 물어보니까 한 7만 7천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숫자는 알 텐데 대략적으로 한 7만 개에서 8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교회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일본에 한 7천 개, 8천 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 사이즈가 한 뭐 20명에서 뭐 30명 사이에. 그리고 인구가 1억 2천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5천만 정도 되면 2.5배 정도 인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 교회가 전도해야 될 사람은 한 1만 5천, 아니, 한 650명 정도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 작은 30명 전후의 교회가 1만 5천 명한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일본 여행 하시 보시면 아시죠? 이런 건 다 눈에 잘 들어오는데, 교회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나요? 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보인다. 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다. 절은 많고 신사는 많지만 교회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연계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로는 할 수 있는 걸 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다. 그래서 단기팀이 올 때마다 거기서 이제 2024년에도 그렇고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신학생 단기팀이 왔을 때 거기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는 동안에 뭐 오랫동안 교회에 안 나갔던 청년도 만나서 또 얘기도 하게 되고 또 안 믿는 할머님이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듣는 동안에 저희가 전도도 하고 막 그런 일들 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11에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일본 땅에 지금은 교회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하심 속에서 교회들이 넘쳐나는 그런 꿈을 함께 믿음으로 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통해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꿈을 주는 교회이고 또 교도이즘의 교회인데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바로 이 땅에 자신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